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낳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사느냐? 마귀한테 지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줄 알면은 여러분은 훨씬 지금보다 무슨 일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마귀한테 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사울왕도 왜 그 왕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마귀 못 이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망하고 이런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마귀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왜? 설교를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마귀를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마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마귀를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 있다. 지필지기라는 말이죠. 적을 알아야 돼. 네? 적을 알면 마귀를 이기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마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내가 성령 받은 줄 알고 막 좋아했는데 딱 우리 교회 오면 들통나요. 마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 속은 거야. 그래서 악령에 속아서 일생 동안을 허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마귀, 적을 알아요. 적. 우리가 북한군을 이기려면 우리 무기 많다고 자랑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북한군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좀 무기가 우리보다 뒤떨어졌다고 까불다가 우리가 더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무기가 좀 앞선다. 근데 저들은 무기보다도 더 게릴라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그냥 자살 특공대를 막 보낸다든지 이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도 세계가 왜 떨어요? 왜 떨고 있어요? 아랍인들이 자살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몸에다 폭탄 딱 들고 가서 그냥 터뜨려 버리니까 그게 테러가 돼갖고 순식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걸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 자살 특공대, 자기 몸에다 폭탄 갖고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이걸 감당하지 못해. 이게 일본서 나왔어요. 일본서. 일본 패전할 때 항공기에다가 폭탄 잔뜩 싣고 가서 미국 군함하고 싸워서 안 되니까 가서 그냥 들이받아 죽기 시작하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퍼뜨려요. 그러니까 만약 북한에서 10만 명을 전부 다 그렇게 죽으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당연히.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적을 미리 알면 그 자살 특공대가 있는 데다가 원자 포탄을 투하해서라도 싹 쓸어야지. 안 그러면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안 돼. 마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 부분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오늘 써놓은 부분을 봅시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그랬죠. 예수님이 꼭 귀신을 말할 때는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러워. 아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도
이렇게 보면 귀신이 나오는 집은 막 거미가 쳐지고 먼지가 많고 창문이 막 다 찢어지고 막 그러죠. 좀 막 음산하고 더러워. 예. 그리고 우리 한국 귀신은 소복 입고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귀신은 뭐 이렇게 중국 옷 입고 강시돼서 나오고, 그죠? 세계마다 귀신이 좀 틀려. 근데 하여간 귀신이 나오는 곳은 더러워. 예. 집집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집은 가서 보면 음산하고 어둡고 더러워요. 이게 귀신의 특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이 어둡다, 그리고 음산하고, 그리고 더럽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집에 가봤어요? 무당 집에 전보로? 안 가봤죠. 예. 그래도 TV로 이렇게 화면으로 구경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가면은 깨끗이 청소해놔서 먼지 하나도 없이. 그런데 가서 딱 보면 음산하고 더러워. 막 지저분한 막 여러 가지 색깔과 막 동상들은 잔뜩 놓고 딱 들어가면 기분이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해져 그냥. 왜? 음산하고 뭔가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 자기들 나름 청소를 다 했어요. 매일 청소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뭔가 더러워. 교회를 나오면 교회의 색은 뭐예요? 이렇게 단순하죠. 단순해. 뭐 흰색, 그렇죠? 막 복잡한 색이 많지가 않아요. 절에 가봤어요? 절에 가면은 부처 위로 천장에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어때요? 자기들은 채색 옷을 입혀놓은 줄 알아. 근데 우리가 가서 딱 보면은 음산하고 지저분해 보여. 깔끔하지가 않아. 그러면 성도님이 저걸 이제 알아야 되니까, 마귀를 여러분 집에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음산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쉴 곳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더러운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내 집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집은요, 밝아야 돼. 밝아야 돼. 전기세 아끼지 말고 불 밝게 켜셔야 돼. 부산하게. 그 다음에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불 끄면 잠 못 자는 사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죠. 심장, 그죠? 불 끄면 못 자. 불 켜놔야 자.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남자인데도 어렸을 때 막 혼자 자려면, 같이 자면 괜찮은데 혼자 자려면 불 다 꺼버리고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무섭더라고. 난 심장이 약한가 봐. 교회에서 전도사 때 혼자 기도하는데 그 귀신 나오는 교회 내가 갔거든요. 정말 귀신이 나오는 게.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렇게 밑에 층이 1층이고 2층, 3층이 본당인데 1층 교육관에서 기도하면 위에서 두벅 밤에 걸어다닌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정말 내가 이제 교육관이 이렇게 1층 마루로 돼 있고 2층은 이제 의자 놔져 있는데 2층, 3층은 거기 본당인데 딱 기도하는데 귀신이 저녁에 둘 나타나고 나를 막 간을 째겠다고 막 줄자로 재고 막 이래서 깜짝 놀래갖고 눈을 떠보니까 앞에 여자 집사님 하나가 매장 나서 철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귀신이 나타나갖고 둘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가겠다고 줄자로 재는데 무섭다고 그랬더니, 어머 전도사님, 여기 귀신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야. 더 무서워서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등이 막 쭈뼛씩 서고 자기가 와서 기도하는데 위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또막 걸어다니는 게 밑에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1시, 2시, 3시에 누가 거기 올라가는 게 문 다 잠궈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올라갈 사람이 없는데 누가 거기서 또박또박 걸어다닌다는 거야. 막 머리가 다 쓰고 자기 혼자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불 다 켜놓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불 다 켜놓고. 캄캄한데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 내가 이렇게 날마다 무서워 힘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 뒤에서 기도하고 주무시니까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몰라요. 전도사님 저녁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꼭 나오셔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7년 동안 밴드 치를 한 번도 안 했어. 7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하얀색이 어떻게 됐어? 누렇게 됐어. 청소도 제대로 안 해갖고 구석구석에 보면 거미줄이 꼈어. 우리 교회도 거미줄이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 다 제거하세요. 정말이요. 마귀는 그런 곳에 가. 그런 곳에. 조심하세요. 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은 항상 밝게 하고 창문을 넓게 열고 햇빛이 들어온 집으로 살고, 불도 그냥 이런 거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요즘 LED 등 나왔어요. LED 등 많이 켜도 전기세 안 나가는 거. 그럼 몇 개 사다가 확 달아놓고 환하게 해놓고. 그래서 밤에 불 끄면 무서워 못 자는 사람들이 불을 탁 켜놓고 자면 잘 자요 혼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어갖고 안 그래. 나만 그래 나만. 정말이야. 귀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음산한 곳, 지저분한 곳. 여기를 내가 가르치려고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이 그렇게 됐으면 100% 들어가요. 마음속이 더럽고 어두워. 어두운 생각만 해. 아이고 살기 힘들어. 어두운 생각이 뭐예요?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 증오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귀 들어가는 거예요. 더럽다는 이 표현 하나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깊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이게 또 마음속이 더럽다는 것은 악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욕심이 가득한 것도 더러운 거예요. 탐심을 갖고 있는 것도 더러운 거고, 욕심 너무 많은 거 이것도 다 더러운 것들이, 음란한 거 이것도 더러운 것들이. 하여간 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래서 마음을 밝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밝게 하려면 여기다 형광등 불을 켤 수가 없어. 그렇죠? 저녁에 잠잘 때 무서우면 형광불을 켜면 되지만 절대 불가능해. 그럼 이 마음을 밝게 하려면 뭐하냐?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셨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켜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켜야 되는 거예요. 빛, 밝은 빛을 켜셔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 밝은 빛을 켜게 하려면 성령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선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은혜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이 영적인 빛이 켜지는 거예요. 육적인 빛은 전기불로 되지만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만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못 들어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100%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100%. 왜?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어두운 일, 악한 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온통 세상 부귀영화 욕심으로 가득 들어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딱 알고 내 집이다 하고 싹 들어가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조정해 가지고 야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직 너 부자 되려면 멀었어. 1000억을 갖고 있어도 자기는 아직 부자 되려면 멀었대. 1조를 갖고 있어도 나는 아직 멀었대. 부자들 가서 물어봐봐요. 한도 끝도 없어. 사람의 욕심. 국회의원만 돼도 어디에 국회의원만 돼도 남자로서 굉장히 성공한 거죠. 국회의원만 하면은 하루만 해도 은퇴하고 나면은 매월 16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성공한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장관 되려고 그러고 장관 되면은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욕심이 끝도 없어. 다 어두운 마음들이에요. 어두운 마음.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밝아져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지금 어둡다는 이 말씀 속에 이런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밝게 하느냐? 어둡게 하는 거 쉬워. 유행가 부르면 돼. 아주 쉬워. 어두워져. 돌아가는 삼각지, 목포의 눈물, 뭐 옛날 이런 거 막 불러. 요즘 애들 부르는 건 나는 모르겠어.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귀로 들어도 밑에 자막 나오면 그때서 내가 알아들어. 자막을 보면 저 말이 한국말이구나. 나는 영어를 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은 알아들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알아들어도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요즘 애들 노래 부르는 거서 자막 나오면 그때서야 저게 한국말이 이렇게 알아들어. 유행가 많이 부르세요? 마음 어둡게 하시려면. 정말이야. 그냥 들어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행가, 그 슬픈 유행가 부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다 그 유행가처럼 된 거 다 아시죠? 몇 번 방송에 나왔어요. TV에서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가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꼭 이상한 노래 부른 사람들은 일찍 죽었대.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해봐. 귀신 역할을 한 사람들 영화에서 다 급사해 죽였대. 귀신으로 나온 사람들 다 제 명을 못 살고 사고로 다 죽었대. 해봐. 온 세계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들이 돈 벌려고 여름에 되면은 좀 이렇게 귀신 영화 많이 찍잖아요. 사람들 놀래게 갖고 시원하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 딱 보면서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네. 돈 몇 푼 벌려고 저거 저렇게 세상을 모를까? 인터넷에 나와 있어. 귀신 역할 한 사람들이 다 망한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비밀인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천국문 드라마 오래전부터 했어요. 한 10몇 년 전부터. 근데 마귀 역할 한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났어. 지금 여기 오늘쯤 나왔나? 한 사람만 빼놓고 마귀 역할 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천국문 드라마에서도 항상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가 봐. 본인이 못 이겨. 본인이 못 이겨. 근데 본인이 그걸 이기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이렇게 어둠과 빛, 어두운 것 마음을 갖게 되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온다. 어두운 것이 곧 뭐냐?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 낙심, 근심, 걱정, 이것도 어둠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도 어둠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노후에 나는 연금도 안 나오는데 국민연금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노후에 나는 연금도 못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어두운 마음이 딱 사라지고 주님 언제 뭐 내 뜻대로 됐나요? 다 주님 뜻대로 됐지요.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다 맡겨버렸어요. 죽지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일 일 모르는데 뭐 내가 그때 일 미리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해지는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걸 걱정을 하고 야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돈 모아야 되겠다. 돈 모아야 되겠다. 어떻게 모으냐. 너 모으냐. 사기를 쳐서라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간 거예요. 더럽다는 이 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빛이 되는 줄로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마음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가 사람 몸에서 나갔대요.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실지를 찾지를 못했다. 내 안에 귀신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빛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빛이잖아요. 빛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빛으로 확 밝혀놓으니까 마귀가 아우 밝은데 난 있을 것이 없어.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김 집사한테도 가보고 박 집사한테도 가보고 이 집사한테도 가봤더니 이 집사 마음이 어둡네. 아이고 이 집이 내 집이구나 하고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져요. 착해지질 않아요. 갈수록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해. 왜 그러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못 봐.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라.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이 내니까? 베드로가 내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자기도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딱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들켰잖아. 들켰으니까 빨리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없어. 슬그머니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요한이 생각하기를 주님이 내 일을 빨리 행하라 그랬으니까 뭔가 심부름을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왜? 돈을 맡고 있으니까 뭘 사오라든지 뭘 심부름을 시킨 모양이다. 뭐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신 모양이다. 이렇게 요한이 생각했다고 써놨어요.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탁 들어가면 자기 잘못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래요? 회개를 잘해. 막 콧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내 어둠이 탁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행동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빛이 오니까. 여기 불을 다 꺼버리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빛을 탁 피면은 다 보여. 어디에 물병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저 줄에 걸리면 내가 넘어지고 다 알아. 성령의 빛이 딱 들어오면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네가 뭘 잘못했다, 네가 뭘 잘못했다 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빛이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회개하라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한대. 자, 회개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그 심령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성경을 딱 보니까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 속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회개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마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 설교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뭐 당연히 교회 다니면 회개해야지. 뭐 잘못하면 회개해야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왜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래?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 왜 마귀 설교를 저렇게 많이 해? 마귀 대장 아니야? 그게 바로 마귀가 들어있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마귀가.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런 걸 배우면은 맞아. 근데 내가 저래서 마귀를 알고 마귀를 이겨야 돼. 내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마귀의 정체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싫어해요? 좋아해요? 굉장히 싫어하죠. 저건 왜 저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 속에 있지도 못하게 저렇게 마귀 얘기를 해서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야? 마귀를 싹 드러나게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마귀를 그래서 여러분이 축사를 가끔 하죠. 가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그 귀신이 나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 봐. 어두워. 그러면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들어가서 안 그런 척 하고 있어요. 마귀는. 원래 마귀의 특징은 안 그런 척을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기 싫게 만들고 서서히 교회도 다니기 싫게 만들고 하나님 일도 하기 싫게 만들고 자꾸 옛날에 막 교회 가면 찬송만 불러도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막 그런 거 싫어져. 이 싫어지는 이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도 찾아와. 그런데 1년에 서너 번은 새벽 기도 가기 싫어 나도. 꼭 1년에 서너 번은 아침에 딱 집에서 일어나서 딱 이제 모닝콜에 일어나잖아요. 딱 일어나서 딱 앉으면 이렇게 몸이 이래요 막 그냥. 오늘은 진짜 가기 싫다. 요 마음을 딱 줘. 나는 알아 마귀 정체를. 그래서 그 마음이 딱 들 때 아이고 마귀란 놈이 또 내 속에 들어왔구나. 계속 이렇게 찡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새벽 기도가 즐겁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마귀가 또 가기 싫은 마음을 주네요. 이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라.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이렇게 한 3분 기도하면 그 마음이 딱 사라지고 그 막 피곤해 쪄들고 막 이런 마음이 딱 사라져요. 그리고 그날 이기고 딱 나와서 성경을 딱 피면요, 내가 전혀 깨닫지 않는 말씀들을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 에? 과거에 그렇게 성경을 봐도 안 보였는데 딱 깨달아져. 기가 막힌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고 벌써 방해를 한 거야. 이게 얼마나 똑똑한지 미리 알고서 방해를 한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여러분 잠언서 듣죠? 영상으로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들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장씩 설교한 게 벌써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면 한 바퀴 돌거든요. 3년 반 성경 한 권이. 그러면 30년 동안 했으니까 8바퀴째 돌아. 8바퀴째. 지금 8바퀴째 돌고 있는데 30년 전에, 그러니까 3년 반마다 다시 잠언서를 듣겠죠. 3년 반마다. 그런데 계속 와서 듣는 분들이 새로워. 더 깊이가 있어. 더 과거에 말하지 않았던 것을 목사님이 말을 해. 내가.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나오니까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면 되는 거야.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거야. 나는 이런 훈련을 여러 번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막 그 귀신 나오는 교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동안은 막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질러도 돼. 여자 하나밖에 안 앉아 있는데 뭐 둘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여자 집사님도 막 신나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더라고. 그 여자 집사님이 이혼한 여자였어요. 가부였어요. 나보다 나이가 1살 10살 많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분이 새벽기도 하더니요, 얼마나 잘 됐는가 간증해 드릴게요. 그렇게 교회가 귀신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분도 나도 이겼지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기도 안 해. 그 교인 중에서 그 사람 하나만 기도해. 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냥 너무 목회하다 지쳐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한 5분 기도하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분은 막 솔직히 기도하더라고. 가부. 그러니까 이혼녀예요. 이혼녀에다가 혼자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 교회에 갑자기 현대자동차 부장님이 등록을 하셨어. 근데 호랩이요. 그 여자한테 딱 꽂혀버렸어. 하나님께서 묘하게 집도 보니까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엄청 잘 살아. 근데 어떻게 왜 그 사람이 등록해갖고 거기에 꽂히냐고. 하고 결혼해가지고 나 있는 동안에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나도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죠. 그 간증 재미있어. 다음 책에는 자세히 쓸 거예요. 그 책을. 근데 마귀와 싸워 딱 이기고 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권전도사 새벽기도 좀 맡아줘. 딱 이러는 거야. 아니 나는 교육전도사야. 지금 유년부 전도사로 들어간 거야. 그 유년부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그 이기고 났더니 목사님이 중고등부도 맡아줘. 유년부 통폐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드리고 오후는 중고등부 드리는 중고등부도 맡아줘. 청년도 맡아줘. 성가대도 맡아줘. 새벽 설교도 맡아줘. 저녁 설교도 맡아줘. 수요 설교도 맡아줘. 내가 야간 신학다니까 주간 신방도 좀 해줘. 이야. 혼자 내가 담임 목사야. 목사님은 주일 낮설교 하나밖에 안 해. 다 맡겼어요 나한테. 그때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다 맡아서 했어요. 한국 나이로. 그걸 다 해냈어요. 그리고 야간에 학교 다녔어. 그리고 학교에서 총학생회를 이끌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이게 도대체 몇 가지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새벽마다 설교하기 위해서
밤 1시까지 학교 끝나고 와서 성경 읽고 말씀 연수하달라고 그러고 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앉혀놓고 그다음에 그 여자 집사 앉혀놓고 나오고 관리 집사가 있어요. 노인인데 그게 20년 동안 관리 집사 하신 분인데 월급을 못 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 생활비를 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 봉사했는데 사례비 안 준다고 내가 봉사 안 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사례비 관계없이 여기 그 죽을 때까지 일하다 여기서 나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목사님보다도 그 관리 집사 믿음이 더 좋아. 그런 관리 집사가 어디 있어요? 안 받아. 지금 몇 년치 안 받았어. 자식들이 생활비 갖다 주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70이 넘으신 고령자예요. 예. 그리고 앉아놓고 설교 딱 했는데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막 이겼잖아요. 그 귀신 나오는 그 교회 막 이기니까 한 달 만에 50명이 딱 새벽 예배 나와. 타교인이 한 20 반절 정도가 타교인이 나와. 막 헌금이 막 올라오는데 무슨 영락교회 무슨 뭐 종교 감리교회 막 전부 애복교회 봉투가 새벽에. 우리 교인들은 인생에서 새벽기도 헌금도 잘 안 해. 거기서 내가 전사 때 그때 막 봉투가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말씀의 은혜 받았다. 외부 교인들이 막 목사님이 찢어지는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전사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막 주입을 대배 시간에 막 설교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천사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이겼더니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니까 마귀만 이기면 여러분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이게 거기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든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직 멀었는데 벌써 시간이 돼버렸네. 자, 간단하게 마귀가 이렇게 사람에게 나갔다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하시는 분은 반드시 자기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자기 속에 들어. 자기가 더 어려워져. 내가 귀신 쫓아내는데 왜 내가 그렇게 어렵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남의 마귀는 쫓아지면서 자기 속에 들어온 거 못 쫓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온 것도 쫓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가슴에다 여러분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야 돼. 나도 어제 아침에 십자가 이거 막 그으면서 그었어. 기도하는데 또 이 마귀가 막 방해를 하는 거야. 기도를 못하게 막 입을 막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내 마음속에서 나가. 이렇게 막 하면 또 나가. 없어. 싹 사라지고 또 기도가 막 술술 되어져요. 여러분 마귀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 써놨어.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거할 집을 못 찾았어. 마귀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야,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야 재미가 있어요. 귀신은 그래서 반드시 사람 몸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짐승 속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녔는데 못 들어갔어. 못 찾았어. 그래서 다시 옛날 자기 집에 왔더니 청소를 싹 하고 비어 있어.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비어 있어. 그래갖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어이고 지난번에는 혼자 들어갔다가 쫓겨났거든. 이번에는 동무들을 끌고 들어갔네. 야, 나 지난번 혼자 들어갔다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자고 같이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야. 7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2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10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자, 보세요. 설교하는 김에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나오기 전에 무당 데려다가 날마다 부닥거리 한 집이 있어요. 무당 데려다. 근데 우리 교인이 그 집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병에 걸려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날마다 무당 데려다 부닥거리 하냐고 돈 많이 썼다 하길래 이 집은 귀신의 역사가 세구나.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고 그 집에 가서. 그래요. 목사가 40일 동안 그 집에 시간 정해놓고 가서 이 예배 드려주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교구장들이 그렇게 해주면 한 1,000만 원씩 드려. 1,000만 원씩. 무당 데려다 40일 후닥거드리면 10억 나가. 10억. 한 번 하는데 무당 데려다 후닥거리는데 돈이 얼마인데 최소한도 막 500, 1000 막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 집에 가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줬더니 그 집이 몸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꾸준히 나왔어. 그래서 한 10년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제 집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뭐 가정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5년 정도 된 뒤부터는 내가 손 떼었어요. 왜? 내가 그 사람만 돌볼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약한 사람을 또 돌봐줘야 되니까 그 사람 손 떼고 이제 알아서 본인이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뒀더니 한 10년 정도 되니까 돈 욕심이 딱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직장을 나가더라고. 그들은 직장을 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더니 직장을 나가더니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구역장 못 하겠어요. 왜요? 아빠가요 돈 벌으래요. 그래서 돈 벌다 보니까요 구역장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일 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다음에 시간 되면 할게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 데가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교회 일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제라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낮 예배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이단한테 쏙 빠져버려서 이단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야.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목사예요. 영적인 일을 수없이 경험한 목사라고. 오이스토리에도 써놨잖아. 아마 오이스토리를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주면 그럴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어? 그렇게 말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좀 특이하다. 이상한 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없어. 경험한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받았잖아요. 엄청 받았잖아. 엄청 받았어. 지난번에 주일 낮 예배 때 귀신이 나한테 와서 절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데? 맞아. 그분이 진짜 내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니 죽었던 귀신이 어떻게 와서 나한테 큰절을 하고 목사님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지옥으로 목사님을 잡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네. 그건 평상시 성경 인가하는 건 좀 틀린데 부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평상시 얘기한 거 틀린 건데 교인들이 궁금해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몰라. 미스테리야. 성경하고 틀려. 나도 알아. 성경하고 틀린데 나는 그 일을 겪었어. 겪었으니까 나는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잠자다가 어떻게 내가 눈 딱 떴는데 이렇게 앉아있냐? 여러분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귀신한테 큰죄를 받았냐 이게요. 근데 성경하고는 틀려. 눈 딱 뜨고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분명히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어떻게 지옥 갔다가 마귀가 날 잡으라고 해서 왔다고 문 열고 싹 틀어더니 전세리 고양처럼 나한테 큰죄를 하냐 말이야. 여자가. 난 귀신한테 큰죄를 받아봤다니까. 어떻게 목사님 은혜를 내가 잊어서 목사님을 잡아갈 수 있냐고. 그럼 막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나가면서도 또 큰죄를 딱 하고 나가는 거야. 이야,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갖고. 근데 하여간 나도 몰라. 성경하고는 틀려. 성경하고는 틀린 내용을 내가 알아. 근데 나는 경험을 했어. 여러분도 오늘 전에 그런 경험을 하면 내일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성경에 틀린데 경험을 하면 말하게 돼 있어. 난 그건 100% 믿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이게요. 희한한 일이. 2년 동안 내가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불쌍해서 병원비도 대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 여자도 배신하고 우리 교회를 나간 거지. 2년 동안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래서 여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분 왜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딴 교회로 갔어요. 에? 세상에 이런 배은망당한 여자가 있어? 어디로? 인천 무슨 교회로 갔대요. 뭐? 야, 어찌 사람이 그러냐? 지네 남편도 병원에 안 데려다니고 병원비도 안 줬는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가? 야, 더럽게 싸가지 없네. 근데 어떻게? 목사는 참아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가서 따질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런데 간지 2달 반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죽었다고. 근데 죽을 때 왜 장례식은 또 나한테 해주라고 죽은 거야. 그러면 그게 목사한테 장례식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래 더 약 오르더라고 그냥.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나한테 피해를 주고. 그래? 나한테 말도 인사도 않고 가버렸으면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장례식도. 근데 왜 죽을 때는 권 목사님한테 장례식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부탁하고 죽어버리냐. 그래서 목사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해줘야지. 그래서 장례식 해줬어요. 제가 다. 인천까지 가서 다 장례식 거기서 해갖고 다 해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 여자 지옥 간 것을. 그럼 나는 경험을 했다 이게. 지옥 간 것을 경험을 했어. 왜 지옥 갔는지까지도 다 알려줬다 이게. 다 그때 설교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잘 들어야 이해가 돼 지금. 네. 이렇게 마귀의 세계가 있다. 이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네가 하나님이 나를 마귀가 찾아와서 하니까 너 이렇게 고통스럽지? 너무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너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 그럼 네 모든 통증을 내가 싹 낫게 해줄게. 요 말에 속아가지고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잖아. 근데요 한 2년 전인가 우리 사모가 막 이제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뼈 마디마디가 막 다 쑤시고 살깔도 막 쑤시는 거예요. 막 그냥 손을 이리 해. 스치지도 못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 통증이 이렇게 오니까. 근데 내가 저녁에 이렇게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 마귀가요 나한테 그랬어요. 너 아프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라. 그러면 너 통증을 싹 낫게 해줄게. 이러더래요 마귀가. 그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탁 사라지더래요. 나 오늘 잘했죠. 그래서는 잘했네. 절대 속지 마 마귀한테. 마지막 순간에 꼭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 그래 내가 안 속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야 당신이 마귀를 이겨.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여러분이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걸로 믿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만약 하나님이 사울 왕처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져. 그럼 마귀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지켜야 돼요. 성령 받았죠? 반드시 마귀 이기는 생활해야 돼요. 마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항상 쫓아다녀서 여러분 육체 속에 들락날락해요. 오늘 왜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 변질된 사람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가르쳐줬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마귀와 싸워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 교회 오는 정종옥 선교사 주보에 보면 정종옥 선교사 나오죠. 내 동기예요. 갑자기 전화 와서 성남에서 개척해갖고 목회하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큰일 났어요. 왜? 지금 미쳐갖고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 믿은 사람이야. 근데 권사님이 이게 교회고 사택이 요 뒤에 있어. 뒤에 개척교회니까 남편은 장로님이야.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고 자기는 목사야. 근데 방에 두 칸 이렇게 막아놓고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쓰고 하나는 부인하고 애들하고 자기들 쓰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뒤에서 주무시는 목사 어머니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요. 미치는 거지. 그 목사가 또 거의 막 그냥 흥분 상태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어디니? 하나님이 없대. 나한테 너 목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나는 영적 경험이 있잖아요. 너희 엄마 마귀 들어갔다. 마귀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래 마귀 쫓아내라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못 쳤어. 그런 걸 본 적도 없대. 걱정할 거 없어. 성경대로 하면 돼. 붙잡고 기도해. 막 지금 난리래. 자기 남편한테도 장로님한테도 왜 당신은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우리 집에 해준 게 있으면 이렇게 못 사냐고. 막 이런데 말이 또 돼. 못 사니까. 막 이런데 그러니까 막 장로님도 뻥 쪄버리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족이 다 모여서 어머니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어머니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막 가족이 모여서 이제는 목회 안 해. 가족 목회. 앉아갖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5시간 했더니 마귀가 탁 드러난 거야. 입으로 다 나한테. 나는 마귀라면서 축사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다 나타나는 거야. 계속 보고가 와, 전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걱정 말고 기도만 하라니까.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3일 동안을요 금식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지금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여기서 지면 이 사람 목회 못하는 거야. 목사 어머니가 권사가 하나님이 없다는데 누가 그러고 있어? 3일 동안 금식해가면서 나하고 통화하면서 3일 동안 붙잡고 그냥 쉬었다가 또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둘이 막 아버지까지 막 일 다 포기하고 그냥 온 식구가 매달 3일 딱 했더니 만 3일이 지나고 딱 나니까 마귀가 탁 나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제정신 딱 들어오더니 야 자기 다 알거든요. 마귀가 한 말 야 고맙다. 너네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마귀 이겼다. 이러면서 다 알아요. 영이 자기 속에서 마귀가 한 거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무도 없어요. 다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마귀 이겼다. 고맙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교회 나가서 그런 교인들하고 막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간증하고 딱 그런데 3일 후에 딱 돌아가셔. 그때 아들이 기도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가 알아. 그러더니 그때서야 이제 그 정종옥 목사가 남자 목사인데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정종옥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 목사를 알고 있었기에 내가 이긴 거야. 내 말이라면 그때부터 뭐든지 듣는 거예요. 뭐든지. 그 전에는 내 말 잘 안 듣더라고. 누가 그런 걸 고치려 주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같은데 나를 형님 모시듯이 모셔. 지금도 한번 오면 봐봐요. 그냥 나를 형님 모시듯이 모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막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을 보니까 그런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알고 그걸 막는 거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나타나면 더 잘 된 거야. 알았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기도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 기도하면 돼. 막 교회 와서 그때는 막 철야 기도하셔야 돼. 금식도 하시고 그러면 막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되 그걸 마귀를 완전히 이기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병 낫고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들어오고 편안해지고 모든 가족 문제 다 해결돼요. 교회도 마귀의 역사하는 교회 마귀 이길 수 있는 목사님이 딱 가면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한 장로교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 세미나 할 때 가서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부임할 때 200명이었대. 200명 교회 부임했대. 5만 명 교회 만들어놨잖아요. 가서 너무 교인들이 이게 이제 나태한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아.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나태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인들을 깨울까? 그러다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40일 특별 새벽 기도 만든 장본인이 주한 장로교의 그 목사님이야. 나겸일 목사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그래갖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해갖고 막 교인들을 강제로 막 기도시키기 시작해요. 막 강제로. 기도하면 막 이겨요, 쳐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이겨요. 기도 안 하면 쳐.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돼 갖고 주한 장로교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걸 보고 김삼환 목사님이 주한 장로교 나겸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 부흥돼? 나 개척하는데 교회 부흥한대. 그랬더니 40일 특별 새벽기도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삼환 목사님 40일 특별 기도해갖고 또 5만 명 교인 됐잖아. 그래갖고 한국에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본인이 나겸일 목사예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데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막 이기라니까 기도해서. 그래서 그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 살아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든 회사든 여러분 가정이든 막이 이기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면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지금 망하고 있다. 그러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거 지어갖고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고 나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있는 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러니 최근의 응답들은 내 집은 내가 운영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집 하나님 운영하시지 뭐 누가 해. 우리는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예? 우리는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일 맡기면 일하면 되는 거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 교회는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서 이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많어. 할렐루야. 예, 기도 안 하면 가끔 막이 나타나갖고 강제로 막 기도를 막 시키셔. 예. 그래갖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오늘 저녁도 여러분이 기도꾼이에요. 이기세요. 기도할 때 항상 머릿속에 나는 이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어둠을 물리치고 항상 빛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